예수 믿음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지금보다 나중을, 또 미래를, 현재보다 미래를 좀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지금의 삶에서 그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지금의 시작을 아주 열심을 내어서 준비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텃밭이죠. 그 있으면 그 안에 뭔가를 심습니다. 그 심는 분들은 아주 애를 쓰고 애지중지, 물도 갖다 주고 비료도 주고, 거기면 크지도 않는데 온갖 종류의 채소들을 심어놓고 그렇게 애를 써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건강함을 위해서 지금 먹고 싶은 거 참습니다.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것 참아냅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역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어, 커져라 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언제나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하여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기를 원하고 사모한다면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한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구름을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장면을 그들이 보았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은 사실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이지만, 이 천국의 모습을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이 세 제자, 얼마나 그 광경이 놀랍고 좋았는지 이 땅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상우니 예수님,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지, 아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하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산 아래에는 지금 9명이,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땀을 흘리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하고 예를 써보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그런 모습에서 그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넘어져서 그냥 한마디로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이에요. 좀 고쳐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계시지 않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이 아들을 고쳐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써봤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죠. 예수님,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들이 고치질 못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예수께서 아들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그 아들을 향하여 귀신아 나오너라 하고 그냥 그 아들에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자 그 아들이 온전하게 정상으로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아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붙잡고 쫓겨가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데도 어찌하여 우리는 그대로였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내려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 아무런 믿음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가?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어찌하여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삶의 가치를 바꾸고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전히 똑같은가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큰 일들과 능력들과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믿는 믿음이 되는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정말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행함도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여기나 내게서 그 믿음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위하여 삶을 바꾸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지. 그런데 왜 그 삶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을까? 아니, 그냥 내 안에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가 더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불편함도 겪어야 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런 고난도 환난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싫고 그냥 쉬운 길을 내가 택하겠다. 예수를 믿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일으키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작았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작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은 겨자씨 하나만큼보다 그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보다. 그러면 겨자씨가 어느 만큼 될까? 그리고 가져왔어요. 겨자씨 보이죠? 여기는 한 100개, 200개 정도 되니까 까맣게 보이죠? 제가 하나를 이렇게 볼게요. 겨자씨 하나. 제가 집어봅니다.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잘 보기가 어려워. 안 보여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보다 내가 가진 믿음이 더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이 믿음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작은 것은 겨자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있죠. 최송화 씨가 더 작은 것 같아요. 봤어요. 더 작더라고, 최송화 씨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느 만큼의 크기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내 믿음은 그래 겨자씨보다는 크겠지 라고 여기십니까? 그래야죠. 그래야지만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예수 믿는 것으로만 좋게, 괜찮아,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 그냥 나 예수 믿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볼 때 과연 그 믿음이 믿음이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은 분명히 겨자씨보다는 더 클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사실 뭐 커다란 호박만큼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믿음은 이렇게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 한번 가봐, 교회 가면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소문을 듣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작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사람이 처음부터 선교지에 나가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은 누구나 믿음이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커져서 보라,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하였다 하는 큰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금 작게 시작하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했으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장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야, 우리의 믿음과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발치도 쫓아갈 수 없어 라고 여기신다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시작은 작았어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씨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합니다.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아들 주시겠다고 한 거.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렇게 봐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질 않습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 하고 나타나셔서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백세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15년 16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그 있지? 어떤 아들이요? 100살이 태어난 아들입니다. 100살에 난 독자예요.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라는 거예요. 저기 내가 짐성한 모리아산에 가서 나를 아들을 바쳐라. 그래, 아브라함은 그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변명도 아니면 이유도 안 됩니다 하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게 큰 믿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누구나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놀라지도 마십시오.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게 될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9장 28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과 역사는 기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내가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자라가게 됩니다. 기도로 성장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커지는가? 그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럼 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입니다. 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냥 이 순종의 단계도 달라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 거죠.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너 아들 바쳐라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 아직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들려줘도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라도 다 순종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소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인이고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여인이죠. 안 된다, 너는 이방인 아니냐, 예수님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던 그 여인의 대답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 주십시오 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방 사람이요, 똑같이 로마 백부장이었죠. 이스라엘에 온 로마 백부장이 이제 그의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그도 들었기 때문에 로마에 살면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친구를 맺었던 그 유대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예수님께 좀 청해서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열심히 애쓰고하는 사람이에요. 이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라고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집에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위에서 명령을 받는 군인이요 내 밑에도 명령을 주는 그 부하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냥 있는 곳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먼 곳까지 수고로 오실 필요 없이 그곳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한이 나을 줄로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었어요. 왜 큰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던 사람,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셔도 나는 아멘할 수가 있는가. 그걸 보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아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전하는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사람들이 그냥 드센 사람들이에요. 다혈질이고 그리고 거칠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지역 본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붙잡아 해하고자 찾아갔지만 바울은 피했고 그 집에 머물렀던 야손이라는 사람만 그냥 붙잡아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베리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 들은 복음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표현을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환난 속에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자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소문이 7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아가야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까지 합니다. 본이 되었다. 믿음이 자라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 믿음이 약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은 연단을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라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환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은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듣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안에 믿음이 커가기를 기대하고 원한다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비결, 승리는 믿음뿐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 1서 5장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길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이 멈춰졌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틈을 보고 비집고 옵니다. 야, 봐라. 너 교회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 괜찮잖아. 잘 살잖아. 문제 없잖아. 그런 거야.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바쁘고 힘든 일 있으면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시간 날 때 다른 일 다 해결하고 네 삶이 평안하고 그러면 교회 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죽을 똥살똥 교회 안 가면 죽는다.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사단을 미혹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큰 가치입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활동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삶은. 그 믿음의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랐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또다시 처음부터 믿음이 처음 시작된 그 순간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절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그 깨끗함, 때묻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은요, 자기를 스스로 지킬 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위험이 다가오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장성하게 되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언제까지 젖만 먹겠느냐? 언제까지 그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젖만. 지금은 우리가 젖을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믿음 안의 삶을 오래 지속하며 살았는데 여전히 초보처럼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보게 하신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후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시간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자라서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자라가기를 사모만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하면 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교통수단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걸어서 가는 것보다 교통수단을 타고 가면 내 다리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냥 마다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그때 아멘하고 그냥 그 주님 품에 안겨서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주께 아뢰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방법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 믿음의 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살아갈 모든 삶의 초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